감기 앓으시면서 힘드시지만 이제 봄이 오는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하셔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볼 수 있게 앞에도 좀 프로젝터를 켜주시면 좋겠는데요. 앞에 화면에도 오랜만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가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1절인데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제가 4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4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1절 12장 전장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목받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가 연예인이랍니다. 청소년들이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이게 대세라는 거예요.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이 이제 우리말로 우상이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왜 스타에 열광할까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이런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주목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 안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신앙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지 않으시죠?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그런 이적적인 은사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잖은 교단에서 과거에는 방언이나 이런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던 교단들도 지금은 많이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방언을 포함해서 신유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고 성경적인 은사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모르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은사라는 말은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을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을 은사로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다.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사실은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1절부터 문제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먼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양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고린도전서를 이제 제가 8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지금 9번째 시간이지만 고린도 지역교회 그리고 고린도 지역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을 기억하십니까? 그 도시는 부유한 상업도시였고 또 어떤 도시였냐면 매우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매우 종교적인 도시예요. 종교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삶에 깊숙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곧 삶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만 고린도전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매우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됐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 딱 믿고 구원받게 되면 모든 의식이 새롭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경험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든지 어떤 분별을 갖고 있는다든지 어떤 시각을 갖는다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그러한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왜곡되어 있는 신앙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됐고 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상식적으로 영적인 존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자제력을 상실할 만큼 매우 영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무아지경 가운데에서 행동하거나 무아지경 가운데서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매우 깊은 영적인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이적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적적이거나 어떤 특별하게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고 그것이 어떤 탁월한 은사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그들이 선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그런 것들이 꼭 성령으로부터만 온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은 사실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악령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심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령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령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바로 주 예수님에 대한 그의 태도입니다. 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사역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악령에 의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반대 일을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거는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럴싸해 보이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높여지거나 자기가 주목을 받거나 이게 더 크다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든지 그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또 아울러 갖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아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4절부터는 과연 은사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 잘 알고 있죠?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에서는 주는 같으며 6절에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 주, 하나님 누구에 대한 말인가요? 은사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은사의 근원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어떤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말씀을 참 잘 전하세요. 능력 있는 말씀. 그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일어나게 한다든지 정말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든지 그 형제님을 통해서 또 어떤 자매님을 통해서 보면 참 그 자매님이 교제를 해주시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흔들리던 심정이 바로잡아지고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 형제님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시고 그 자매님이 그렇게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소유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소유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공급하시는 분에게 우리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활용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돼? 정상입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감동을 허락하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어가 빠져 있죠.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나 이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회중을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사가, 공급된 은사가 결국에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스스로 높아질 이유도 없고 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린 자기의 영광을 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방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역사적인 신뢰들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런 위협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한된 시간에 이 각 은사들에 대해서 그 은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 살펴보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로 이 은사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필요만큼이나 다양합니다. 한두 가지 은사만 주셨겠습니까? 교회의 필요가 얼마나 다양할까요? 그만큼 은사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편지의 이 지면을 통해서 그 모든 은사를 다 기록했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냥 샘플적으로 기록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은사들의 이 여러 종류들을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가 있는지 분류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리 원장님이 쓰신 성경 교리 연구에 잘 나와 있는데요. 성경을 사용하는 기준, 그러니까 성경을 사용하느냐, 성경을 덜 사용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말씀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사용하는 은사가 있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섬기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근원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 성경 말씀을 다루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두 개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직접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영역별로 보게 되면 그 은사가 사용되는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범교회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범교회적인. 그건 무엇입니까? 한 지역교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교회에 아울러서 사용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그 지역교회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지역교회에만 해당되는 은사는 목자의 은사 같은 경우는 목자 은사는요. 양들의 사정을 알지 못하면 활용할 수 없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방문해서 목자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들의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범교회적인 은사는 예를 들어 순회 전도자라든지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순회 교사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양들의 상태에 따라서 달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범교회적인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지역교회적인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역의 기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사역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동기를 부여하는 은사냐 아니면 봉사하고 표현하는 은사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기부여하는 은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면 어떻게 되죠? 동기가 부여되죠. 그리고 봉사하고 표현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은사는 말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죠. 찬양이 동기부여일 수도 있고 표현하는 은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의 은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을 근거로 시간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항구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항구적이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은사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일시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필요성이 없어져 사라진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 이적적인 은사들의 경우에 그 시기에만 필요했던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기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기간이 얼마입니까? 약 1500년 이상, 1600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기간 중에서 이적이 베풀어진 기간은 총
약 191년 정도 됩니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언제 이적이 베풀어졌을까요? 새로운 계시가 전개될 때, 새로운 계시 시대가 전개될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요.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계시가 전개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 때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대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시간들을 합쳐보게 되면 약 191년 정도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계시의 전달자, 전원자가 활동할 때 이것이 그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적을 베푸셨단 말이죠. 그럼 초대교회 당시에 나타났던 많은 은사들 중에서 이적적인 은사가 있는데 그것들이 오늘날도 과연 유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계시가 완성이 됐고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적적인 은사가 오늘날도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방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몰입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이미 이교도로서 있을 때에 방언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방언이 일상적인 것이 되어 있었어요. 이교도에서. 이교도들은 그것을 신적인 언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과 교통하는 언어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 모아지경 가운데에서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언어를, 방언을 말 그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방언과 고린도 지역에서 만연되어 있었던 이교적인 방언과 그들이 혼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성도들이 그런 방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경지의 신앙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생각하게 됐고 그것을 소원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의 목록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두 번 나오는데 8절부터 1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나옵니까? 28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두 번 언급하는데 공이 의미 있게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뒤쪽으로 밀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의 목록을 열거하면서 방언을 뒤쪽으로 의도적으로 밀어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이 굉장히 대단한 은사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언급할 때 일부러 뒤에 언급을 하면서 이것은 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주목받는 은사를 소유하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더 큰 무게를 두게 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많은 오해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이 유사한 형태의 오해와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에 당시 있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지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구해서 나는 방언을 하고 싶어요. 방언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방언을 받는 건가요? 요즘에 그렇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방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관대로 그분의 주권으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인 것이다. 은사의 주권은 성령께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 다 방언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은사, 뭔가 두드러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 같은 그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그것이 문제죠. 우리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나 또 인기 있는 은사가 있거나 이런 것이 사실 문제인데, 혹시 형제자매님들 인기 있는 은사는 없나요? 그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그런 거 해보셨어요? 인기 투표. 선생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 우리 반 학생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그런 거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걸 해보고 싶네요. 인기 투표. 사람이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 어떤 은사가 가장 인기 있을까? 그런데요, 짐작입니다. 짐작인데 아무래도 막 드러나는 은사에 대해서 성도들이 관심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결과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제 11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의 활용은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 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 하에서 이루어진다.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몸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몸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우리 주님 나라 가게 되면 바울을 만날 텐데요, 정말 만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요, 참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참 쉽게 설명하세요. 그렇죠? 참 탁월한 교사이십니다. 참 이런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몸으로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성도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한 몸의 지체예요. 한 몸의 지체란 말은 무엇입니까?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눈이 따로 땡 나와서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게 독일 더 바디라고 해서 인체를, 실물 있잖아요. 인체 실물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가 있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데리고 갔는데, 실제 몸을 방부 처리해가지고 피부는 피부대로, 신경 조직은 신경 조직대로, 뭐 장기는 장기대로 다 그렇게 뼈는 뼈대로 이렇게 이렇게 전시하는 그게 있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그거 보면요,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마음을 이러면서 보시나요? 막 눈을 따로 빼놓고 두개골을 분리해 놓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깜짝깜짝 놀라죠. 만약에 그렇게 우리 몸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면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몸 안에 아름답게 연락되어 있을 때, 연합되어 있을 때 보기에도 좋고요. 그렇죠?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팔 따로 다리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에도 흉측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운동선수가 이제 스타트 라인에서 달리기 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운동선수의 지체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체가 따로따로 있나요? 아니면 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가 완전히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한 목적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몸 된 원리입니다.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유대인 출신이 있었고 헬라인 출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상종을 할 수 없는 족속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밥도 안 먹었습니다. 개처럼 여겼어요. 무시했어요. 근데 그 두 출신이 한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은 그런 신분사회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뭐예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어요. 주인과 종은 어떤 관계예요? 주인과 노예, 그렇죠? 이런 관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야, 참 유용하기 어렵죠? 참
참 용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서 이게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체질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성령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면서 우리는 이것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겁니다. 한 몸인데. 흉측한가요? 제가 더 많은 그림이 있었는데 좀 뺐어요. 더 흉측한 거는. 예. 자,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많은 기관들이 있고 조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 몸에. 그런데 그것이 다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눈이면 어떻게 되죠? 다 눈이면 괴물이 됩니다. 다 손이면 역시 괴물입니다. 괴물일 뿐만 아니라 항상성을 유지,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다양성이 정상인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다양한 것은 정상입니다. 똑같은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게 되고 싶었어요. 똑같은 은사를 갖고 싶었어요. 왜? 그게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는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몸이 다 똑같은 걸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정상이 아니죠. 다양한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두 극단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극단입니까? 첫 번째는 열등감이에요. 저 형제는 저렇게 훌륭한 은사를 갖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열등감. 이거 가져야 됩니까? 가질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월감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해.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그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극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것이 정상이다. 어떤 지체 같은 경우에는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 존재가, 그게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형제자매님들, 이자가 있으십니까? 돈 꺼주고 받는 이자 말고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 이자가 있어요. 이자. 그게 췌장이라고 그러죠. 췌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췌장이 어디 있는지. 내 췌장은 어디 있다. 한 분밖에 없네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췌장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췌장에서 뭐가 나면 그 이자에서 이자 얘기 나와요. 그것이 우리 당을 조절해 줍니다. 거기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에 걸려요. 그죠? 지금 당뇨 약 드시는 분도 계시죠? 네,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우리 생명을 잃어요. 근데 손가락 없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그럼 오른팔이 없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근데 오른팔 없으면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큰 문제 생길 것 같죠? 근데 간 없거나 췌장이 없거나 이러면요 죽어버려요. 바로 죽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더 중요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의 장기, 우리 신체 장기와 우리 지체를 통해서 놀랍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드러나 있고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 드러나는 은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작아 보이는 그 은사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것이지만 서로 다른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유기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체를 유기체라고 합니다. 유기체. 유기체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가 있지 않으면 서로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유기성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전체가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존재 가치를 발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 제 친척 동생이요, 새끼손가락에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손 피고 있을 때는 몰라요. 주먹을 쥐면요, 이렇게 됩니다. 주먹 줘? 그러면 이렇게 항상 이래요. 약속하자 그래요, 항상. 근데 이 친구가 차에 무슨 딱지를 달고 다니면 장애인 딱지를 딱 달고 다녀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합니다. 자, 요거 새끼손가락 하나 안 구부러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 아, 이거 없어도 살잖아요. 살 것 같죠? 그런데 국가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장애가 있습니다, 당신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세요.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나는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는 순간, 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순간 주님의 이 몸된 교회는 장애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 유기성을 잃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기성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 각 신체가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나요? 동일한 목적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주일날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회 일찍 오시기 위해서. 저희는 금식은 못합니다. 금식 못하는데 간단하게 먹는데, 그럼 오늘 교회에 와야 되겠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갖고요, 여러분의 사지백체가 다 움직이셨어요. 오늘 아침에. 그렇죠? 세수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발로 하셨나요? 발로 디디고 서서. 그죠? 걸어가죠, 일단. 걸어갈 때 눈을 감고 가셨습니까? 눈을 뜨고, 확인을 하고, 화장실 어디인지 가셔서 수도꼭지 물을 틀고, 물이 나올 때 손으로 세수를 하셨잖아요. 비누를 사용하시고. 그래, 밥을 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으로 가져가시고, 입으로 씹으시고, 삼키시고. 삼키면 이 위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화시키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지백체가, 온 세포가, 4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4조 개의 세포가 무엇을 위해서 움직였습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오는데 모든 세포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유기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내가 일원입니다. 그러면 우린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매우 개인적인 사회, 개인이 강조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하나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 된다는 진리를 우리가 함께 실천한다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분별이 다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은사도 다르고. 그런데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고, 우리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27절로 3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몸을 위하는 은사의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활용하는데 몸을 해쳐요.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 합니다. 당신 운동을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하세요. 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 건강을 해친다고. 제가 좀 한번 시작하면 확 끝장을 보는 타입이라 운동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건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합니다. 가끔 다칠 때가 있어서 그렇지. 자, 고린도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축소판이나 소화상이었습니다. 축소판이었던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의 모임이, 그들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27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직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전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 지체들이 협력하고 연락하면서 거대한 우주적인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 지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주적인 교회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은사를 활용하는데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쪽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사람 편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라고요? 사람 편에서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니 형제님 지금까지 은사는 사모하는 게 아니고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바울은 모든 성도가 동일한 은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의 표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다양한 측면에 공통된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13장에서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근데 오늘 13장을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13장에서 공통된 모든 은사 활용에 있어서의 중요한 전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은사 활용에 있어서 은사는 다양합니다. 종류가 다양해요. 그런데 모든 은사에 있어서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본질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편에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본질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방언 은사에 대한 남용이 확실히 그 모임 안에서 다툼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기 과시나 탐욕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모임이 온전하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요, 자기가 소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내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선호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내고 투자할 수 있어야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어떤 훌륭한 형제 자매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참 잘하세요. 그런데 내가 직임을 맡고 있거나 책임을 맡고 있거나 또 내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그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나몰라라 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몸의 지체로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유기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더 소원하지만 다른 형제, 다른 자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린 사랑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참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 할 것 같아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뭔가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은사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은 그 사람을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은사를 못 받았는데요. 그럴 수 없어요. 한 가지 이상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내 삶 가운데서 성취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장애를 안고 때로는 절뚝발이로 때로는 반손물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 받은 은사들이 한데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교향악단이 모였습니다.
그럼 그 교회악단에 모인 각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한 지휘자의 지휘를 받으면서 하모니를 연주해야 되잖아요. 불협화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불협화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화음을 잘 모르는데 소리가 딱 어울렸을 때 아름답게 들리는 게 있고요. 시끄럽게 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엇박자를 낸다든지 다른 소리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모여서 화음을 이룰 때 아름답게 들립니다. 근데 다른 소리인데 화음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향악단의 각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할 수도 있고 시끄러운 소음으로 소음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양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한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각자 자기 악기를 잘 다듬으시고 그리고 함께 하모니를 이루려고 노력하시고 한데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